no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You told me who I am. I'm yours. The eyes that see my sin would look on me with love and watch me rise again. When I, the voice that calmed the sea, would call out through the rain on the storm in me. Not because of who I am, no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You told me who I am. I am yours. Whom shall I fear? Whom shall I fear? For I am yours. I am yours. Whom shall I fear? Whom shall I fear? For I am yours. I am yours.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꽂아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께서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빛내 거저가는 귀한 사람 그 누가를 지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빛내 거저가는 귀한 사람 그 누가를 지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연장자 어른들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시고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고 싶어 하시지만 자녀들이 제발 나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젊은 부부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말씀하신 예수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확인하게 되면 우리들은 옛날보다 더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마지막 때에 모이는 일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현상은 어떤 핍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이는 그 일을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방역을 위해서 정부가 정한 그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 이전에 선한 자유시민으로서의 마땅히 따라야 할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열심히 부지런히 모여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모일 수 없다면 그것을 핑계로 해서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계신 각처에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좋은 찬미가들을 발견하고 같이 찬미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는 그 시간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그 시간을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펴고 무릎을 꿇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들이 건강에 더욱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건강 상식 이전에 더 놀라운 건강 방법 그리고 질병에서 치유되는 방법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한 성경절 읽는다면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질병이 두려울 때에 질병에 대한 가장 좋은 예방은 예수님 안에 믿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단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사야 58장에 아름다운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유행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에 이 세 가지를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병든 이들을 고치실 때 하셨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마음 가운데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58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를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한 기 동안 13번에 걸쳐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늘, 교육, 그리고 영원한 배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말씀은 가리켜 말하기를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죽음 그 너머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예수님께서 땅을 디디진 않습니다마는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티끌 가운데 자는 주님 안에서 잠든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위에 우리들은 어떤 것을 배우며 어떤 곳에서 누구에게 배우게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전체에 영생이란 말이 20번 나옵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 한 장 속에 영생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6번씩이나 나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아둥바둥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시편 기자는 인생이 70이요 길면 80이라 강건하면 80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수명이 100세까지 연장되어 우리 주위에서 100세 되신 어른들을 보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00세라고 해도 이 세상에 사는 그 삶이 100세라면 죽은 그 다음에 세월은 얼마나 깁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죽음,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그
짧은 생에 비교하면 굉장히 깁니다. 우리들은 살아있을 때에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앞으로 다가올 영생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고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영원한 세월 동안 우리들은 의식 없는 잠 속에 빠져서 죽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주 짧게 지나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하고 땅 뺏기 놀이를 합니다. 여러분 땅 뺏기 아시죠? 커다랗게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리고 그 원 안에 제 친구는 저쪽에서 저는 이 원 안쪽에 이쪽에서 자라는데 이 원 바깥 금에 손바닥을 대고 한 뼘을 쭉 돌립니다. 제 친구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돌멩이 혹은 말이라고 하는 그 있죠. 이것을 한 뼘을 돌린 거기서 손으로 탁 친 다음에 가장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이 원 안으로 들어오면 그만큼 내 땅을 넓힐 수 있습니다. 친구도 그렇게 합니다. 계속 넓혀 나가다가 서로 그 경계선에 와서는 친구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이게 내 땅이라고요. 마치 그것이 인생 전부인 양 머리를 맞대고 싸우지만 종소리를 딸랑딸랑 선생님께서 종소리를 내시면서 얘들아 공부할 시간이다 들어와라 그러면은 언제 그 땅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듯이 그거 다 잊어버리고 교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부에 열중하게 됩니다. 지금은 머리 터지게 싸우는 것 같지만 잠깐 후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잠깐 후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들이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면 그 이후에는 더 기다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을 때에 이 생명 기간 동안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 그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주어진 시간 있다가 떠나게 될 텐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죽음 이후의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에게 떡을 먹이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떡을 위해 얻기 위하여 쫓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양식이 무엇인가?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의 것으로 영접하게 되면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시간이 늦어지기 전에 우리가 아주 호흡하고 있을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바로 이때부터
하늘의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세상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어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그 영원한 생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죄에 찌들고 하늘마다 어렵고 몸은 병들고 늙어가고 괴로워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인가?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삶,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는 단 한 시간도 같이 있는 것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청춘 남녀들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저녁 때 지붕이 서로 다르니까 헤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지붕이 다르기 때문에 헤어지는 그 서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결혼해서 한 지붕 안에서 한 침대 안에서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네, 우리들이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은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삶, 그것도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세월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절에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바로 이러한 눈물이 없는, 사망이 없는, 고통이 없는, 질병이 없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기쁨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입니다. 우리들이 영생을 누리는 그 영원한 하늘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삶 속에 영생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지금은 알지 못하던 모든 것들을 그때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 많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대만에 출장을 갔습니다. 내 고속철을 타는데 그 열차 안에서 외국인을 유럽에서 오신 한 분을 만났어요. 저는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을 걸어옵니다. 저도 그분은 그냥 인사말 했지만 저는 그분에게 신자인가 물어봤고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팔짱을 끼고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다 듣더니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2차 대전 때에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독일 나치 당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독가스,
그 가스실에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그런 모습을 내버려 두고 당장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출하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분 부르르 떨면서 2차 대전 당시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그리고 그 위에는 작은 나라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그때 제가 대답은 할 수 있었지만 그분의 그 태도를 보면서 그분이 진저리 치게 그 끔찍한 상황을 기억하며 이야기할 때에 제가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마 제가 대답을 해도 정확한 대답은 아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내려다 보시면서도 그냥 계셨는지, 계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에 우리들은 분명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하고 있을 때에 저는 원주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거기에 안난규 집사님이라는 한 분이 정말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이 잃어버리고 유복자 하나만 남겨놨는데 정말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 아이를 등에다 업고 자주 다리 위로 갔답니다. 물속으로 뛰어내리려고요. 그런데 물 아래 비치는 등에 엎여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열심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삭발질하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잘 길렀습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마침내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과에 갔습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했고 얼마나 품성이 좋은지 그 형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마다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면 누가 가겠는가?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저 청년 같으면 법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겨울방학 때 어느 도시에 전도 활동을 하러 갔다가 자는 방에 연탄 가스가 스며들어서 가스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어머니, 그때에 그 어머니가 땅을 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 안 데려가시고 저렇게 훌륭한 믿음 있는 청년, 신실한 청년, 이런 청년을 데려가셨을까?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그때 눈물 흘린 그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때 하늘에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때 홀 어머니에게서 사랑스러운 아들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인해서는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셔서 다 밝혀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혜를 우리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만 이 세상에서는 이런 상황을 설명할 때에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 곧 우리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가게 되면 영원한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궁금해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실 때에 그때 우리들은 주님 그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선이었군요. 밝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아주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미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공부하고 배웠던 것처럼 하늘에서는 영원한 세월 동안 공부하며 배우며 성장하게 됩니다.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학교 교육은 어땠습니까? 우선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밤새도록 그 책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은 또 과제물을 내주는데 시험은 다가오고 과제물은 밀려있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공부한 것 평가를 위해서 우리들은 또 밤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 준비해야 됩니다. 평가를 받았을 때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하던 것과 거리가 멀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실망합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배우게 될 그 학교, 내세의 학교는 아주 영원한 학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곳에서 우리들은 영원히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학교는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희열, 그치지 않는 그 기쁨, 그러한 연속의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교사이셨습니다. 랍비이셨습니다. 그를 존경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선생님, 그 훌륭하신 선생님 라보니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르치실 때에는 학식 있는 사람들만 그분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감사드렸던 그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께 와서 턱을 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연세가 높으셔서 이제는 지적인 능력이 옛날 같지 않은 그런 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이 번쩍거리고 귀가 띄었습니다. 잘 가르치신 선생님, 우리들이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선생님 누구신가? 그 선생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실 때에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학식 있는 자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예수님에게 듣게 될 때에는 그들의 머리가 넓어지고 캄캄했던 그 머리가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저 영원한 하늘에서 당신의 자녀, 당신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선생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펴십니다. 그때 우리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죄의 흔적은 완전히 다 사라졌는데 죄와 관련된 것 하나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면서 제초를 쓰실 때에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손바닥에 있는 그 상처가 눈에 크게 띕니다. 우리들은 그 상처를 보면서 물론 우리들은 압니다. 그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 우리가 그 상처 때문에 하늘에 이르게 된 그 사실을 물론 알게 됩니다. 여기 스가랴서에는 그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질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 주님, 이 상처요, 이 상처. 예수님께서는 그게 바로 내가 살던 그 지구에서 내가 얻게 된 것이다. 친구의 집에서 얻게 된 것이다. 예수님에게 가장 커다란 훈장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쓰고 계신 면류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커다란 자랑거리, 그 훈장이 있다면 예수님 양손에 나 있는 그 못자국입니다.
이마에 있는 가시 면류관 자국입니다. 옆구리에 나 있는 창자국입니다. 두 다리의 정강이에 있는 못자국입니다. 우리들은 그 못자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러한 못자국, 창자국, 가시면류관 자국,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들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더 커다란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무한한 두려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합당하게 우리가 표시해야 할 존귀와 영광, 그것이 바로 그분에게 보이는 두려움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 선생님 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 양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우리 아이에 희생한 것을 보여주는 그 주님, 그 주님에게 더욱 커다란 존경과 숭탄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의 발 아래 앉아서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지식은 더해가고 우리들의 경험은 더욱 풍부해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르치는 그 은혜 안에서 성품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연습을 지금 이 땅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크신 교사 되시는 예수님에게 듣고 배우게 될 때는 어디 앉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가면은 앞자리 앉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냥 교회에 가줘야 돼, 예배에 참여해야 돼, 그런 분들은 어느 자리에 앉는가 하면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집회가 끝나자마자 어서 좋게 이 장소를 떠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는 정말 바늘방석 같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씀 듣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1시간, 2시간, 3시간 길게 연장될 때 왜 저분 저렇게 시간 안 지키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한 세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어서좋게 이 설교가 끝나면 빠져나가겠다고 맨 뒷자리에 앉는 것,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길을 터주면서도 주님 가장 가까운 곳,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그날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행동을 지금 여러분께서 계신 곳에서 연습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커다란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지를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 영원한 그 죽음 너머에 우리 주님 오신 날 허락하실 부활의 생명, 그리고 부활의 그 아침 일어나서 주님과 보내게 될 영원한 생명을 마음 가운데 그리워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살기를 연습하시는 생활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모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They told me, pa-rum-pa-pum-pum, our newborn king to see, pa-rum-pa-pum-pum. Our finest gifts we bring, pa-rum-pa-pum-pum, to lay before the king, pa-rum-pa-pum-pum, rum-pa-pum-pum, rum-pa-pum-pum. So to honor him, pa-rum-pa-pum-pum, when we come. Little baby,
pa-rum-pa-pum-pum. I am a poor boy too, pa-rum-pa-pum-pum. I have no gift to bring, pa-rum-pa-pum-pum, to lay before the King, pa-rum-pa-pum-pum, rum-pa-pum-pum, rum-pa-pum-pum. Now I play for you, pa-rum-pa-pum-pum, on my drum. Mary nodded, pa-rum-pa-pum-pum. The ox and lamb kept time, pa-rum-pa-pum-pum. I played my drum for him, pa-rum-pa-pum-pum. I played my best for him, pa-rum-pa-pum-pum, rum-pa-pum-pum, rum-pa-pum-pum. Then he smiled at me, pa-rum-pa-pum-pum, me and my drum, me and my drum, me and my drum. There is a Redeemer, Jesus, God's own Son, precious Lamb of God, Messiah, Holy One. Thank you, oh my Father, for giving us your Son, leaving your Spirit till the work on earth is done. Jesus, my Redeemer, name above all names, precious Lamb of God, Messiah, all for sinners slain. Thank you, oh my Father, for giving us your Son,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사랑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